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죠. 힘이 대단하고 싸움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맞서 이길 동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동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보다 강한 동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도 사자를 이기는 것 같고, 큰 코뿔소도 사자를 이기는 것 같고, 물소도 사자를 이기는 것 같고, 사자보다 강한 동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자를 보고 동물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밤을 기다렸다가 코끼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길목을 딱 지켰다가 습격해서 코끼리 사냥을 하는 겁니다. 덩치 큰 코끼리, 그 성인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 행렬에 약한 코끼리라든가 작은 코끼리를 잡아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략이 있고 또 싸움에 능숙한 사자가 과연 동물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사자에게 맞서는 동물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냄새를 맡고 왔는지 한 마리 한 마리 모여드는 것이 바로 하이에나, 여러분 아시죠? 하이에나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자가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데 주변에 계속해서 모여들면서 맴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사자가 고기를 먹다가 조금씩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한번 확 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하이에나 무리가 다 모여드니까 사자 몇 마리가 도망을 쳐버리고 그 고기는 하이에나의 고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패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싸움은 계속되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폭력적인 싸움은 절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전쟁 같은 싸움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10남매로 자랐습니다. 8남매로 자랐습니다. 6남매로 자랐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이게 너무나 드문 환경 속에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흔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 오셨습니다. 지금의 삶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그때는 힘들고 지금은 쉽지 않다,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전쟁처럼 살아가는 그 가정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일하랴, 집안일 하랴, 자녀 돌보랴, 부모님 공양하라, 사람들을 만나랴, 돈을 벌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전쟁 같은 그 싸움을 여러분 하고 있지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치열한 세상의 싸움을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싸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싸움을 해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한 서신의 배경의 말씀은 요한일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람을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서신의 특징은 특정하게 누구를 대상하여서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서신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 서신도 그들을 향하여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 말씀의 편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세력이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외부에서 저 멀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이단 사상을 따라가면서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져 가는 분리주의자들,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 사상들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비롯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다르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 속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방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는 육체가 짓는 것이지 내 영혼, 거룩한 영혼은 주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지, 그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보존하고 거룩한 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육신을 자꾸만 멸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영만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영지주의 사상에서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방임하면서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이 극단적인 일들이 이 속에서 위협적인 대상으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맞서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도 성육신 사상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지 육신은, 몸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둘 다 금욕주의자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방임주의자든 간에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세력의 거센 도전 앞에 초대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교회는 이 세력 앞에서 승리했을까요? 이겨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곧 성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물과 피로 세상에 임하신 분, 이것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성령이 진리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이 곧 하나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권면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 이단 사상, 분리되어져 가는 이 분열주의자들을, 이 거대한 배후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일컫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체제들, 즉 인간 세상을 가리키고 이 세상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편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편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그냥 진화론으로 하나의 가설로 세상적인 과학적인 하나의 소술로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론을 거부하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신다윈주의자로서
베스트셀러 책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말합니다. 신 없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 등등을 펼쳐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윈의 계승자로서 진화론 체계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인류 문명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부인하는 세력으로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서신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개념과 더 구체적으로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가 이해할 때 세상은 곧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곧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일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것이 인류 문명을 이루고 그 안에 보편 가치를 형성하면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맞서서 대적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명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으로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펼쳐지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지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사망의 권세의 세력들이 점점점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냉철하게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온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건, 살아있는 사건, 사망의 사건은 없어지는 사건,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승리하고 있으신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망은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협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사망에 대한 소식은 점점점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생명에 대한 소식은 희박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이 예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혹은 없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 믿음이 혹은 진짜가 아니거나 잘못 믿고 살아온 것,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멸하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굴복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인생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승리의 시작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기서 이기는 이라고 번역된 니케 사사는 니카오의 과거 분사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이미 승리했던 경험은 과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승리의 이 사건은 과거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서 이미 예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인물로서 승리의 사건을 선포하고,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적 사건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한 선언되어진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담보해 놓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승리의 시간 진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과거 분사형으로 과거에 이미 승리의 사건을 과거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여기서 이기는 이라는 말은 니콘이라는 말로서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정복해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현재, 과거에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승리를 가지고 이 현재 속에서 그 승리를 실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써 승리했고 승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현재 속에서도 계속적인 승리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반대하는 것이지요. 육체로 오심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몸이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 사건들을 그리스도로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요,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의 사건, 돌아가신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바로 성찬 예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과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독생자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므로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선언되었고 과거의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으며 그 승리를 지금 우리가 실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문제이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미 거듭난 과거의 사건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의 성령과 물과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였으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된 한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우리는 이미 과거에 들었습니다. 세례도 받고 세례도 보며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증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를 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현재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현재가 중요한 것은 과거적 싸움으로 이미 전결되어지고 끝난 것으로 선언되어지고 마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위협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세례를 집행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믿음을 고취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려워졌지요. 힘든 것입니다. 매번, 매일, 매주마다 세례를 베푼다거나 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죠. 다시 주님 앞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찬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과 잔을 나누지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잔을 나누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은 떡으로 잔은 잔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되고 왜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그 성찬 예식에 떡과 잔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을 성령께서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의 주께서 보이시는 예수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믿음을 고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예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되는 이 놀라운 예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현되는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의식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매번 세례를 베푸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번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번 세례의 정신과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번 우리가 예수를 다시 증언하고 예수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누구를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앞에 재현해내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며 세례의 정신,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며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몸을, 그의 행하심을, 그의 믿음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냅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가족도 있고 친척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생명이 종결되어지는 죽음 앞에 놓여진 이 엄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 엄마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 환송식으로 꽃을 주는 겁니다. 꽃을 건네주고 축하한다고, 열심히 살아서 고마웠다고, 사랑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덕택으로 내가 컸다라고 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너무 사랑했다고,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엄마도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활짝 웃으면서 꽃을 받으면서 그래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후면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고 그 엄마를 데려갈 수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하듯이 꽃을 건네주면서 축하의 자리를 만들어버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바로 직전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불평과 믿음과 절망과 낙심, 염려와 걱정, 불신과 포기, 좌절, 복수, 살인, 강도, 폭력, 자살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단어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나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망 권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허상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면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망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세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담보되어져 있는데, 승리는 이미 선언되어져 있는데, 생명은 우리의 이미 이것이 취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천국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시름시름 아프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미움하고 다툼하고 폭력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신과 포기와 전쟁과 복수와 살인 속에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과 물과 피로서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 복수, 미움의 세력들을 떨쳐버리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이겨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곳에서 사망의 말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잠겨져 있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이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죄를 묵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연약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우리 것임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생명의 말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교회, 절망에 빠졌다가도 우리가 함께하게 되지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외로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사라지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생명으로 건강하게, 낙심 절망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오면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